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10계명 중에 마지막 세 번째 계명입니다. 4계명까지가 계명인데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1, 2, 3계명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계명을 딱 우리가 들었을 때 10계명 하면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꽉 붙잡고 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10계명처럼 우리에게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참 자유함을 주는 계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면 헌법도요, 법전이 엄청 많습니다. 사법고시 하는 분들이 공부할 때 보면 민법, 사법, 형법 뭐 이렇게 여러 법들이 너무 많은데 그 법전을 다 공부하고 또 외우기도 하고 그것을 해야지만이 법에 대해서 이제는 공부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너무 분량이 많아서요. 이제 그 시험 보는 것도 어렵지만 공부하는 것 자체도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만큼의 법을 주지 않았습니다. 10계명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본이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계명이 바로 10계명입니다. 그중에 우리가 1, 2, 3계명까지 봤는데요. 여기에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너희들이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분명히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왜 이렇게 했을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십계명을 통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옛 습관들, 우리가 예굽에서 배웠던 이방을 숭배하고 이방신을 보았고 이방 제사를 드렸던 그 모든 모습들이 늘 한결같이 삶 속에 스며들어 있었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늘 부모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배웠지만 실상 눈에 보이는 것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시죠? 우리 자녀들 교회 데리고 나오는 게 어렵습니다. 또 거기에 또 자녀 손들까지 보면요,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아이들이 어릴 때는 우리가 끌고 올 수 있고 안고 올 수 있고 우리가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크면 어떨까요?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엄마 아빠가 내가 엄마 아빠를 따라다닌 거지 내가 믿어서 온 게 아니야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와야지만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중고등부 이제 수련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아이들의 얼굴 보니 거의 뭐 눈이 감길랑 말랑 졸려서 아마 어젯밤에 마지막 날 밤, 보통 우리 그렇잖아요. 잠 안 자고 뭐 이야기 저 얘기 하다 보면 금방 두세 시 가서 잠도 못 자고 이렇게 눈이 빨갛게 오는 친구들, 그나마 또 자는 애들은 또 그래도 좀 얼굴이 좀 밝은데 그래도 그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요, 너무 좋은 얼굴로 와요. 왜냐하면 기쁘고 재밌고 은혜 받았더라고. 뭘 제일 많이 은혜 받냐 그러면 말씀도 많이 받지만요, 찬양이 너무 뜨거웠어요. 근데 왜 그런가 그러면요, 이게 달라요. 왜냐하면 3천 명이 함께 찬양하고요, 앞에 그 찬양을 찬양만 하시는 분들이요, 찬양을 할 때 그 찬양 소리와 인도하는 것과 그 찬양 은혜 받고자 했던 그 애들과 그리고 이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 중보 기도들이요, 어쩌면 그게 폭발하는 게 바로 수련회입니다. 아이들이 그냥 은혜 받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늘 수련회를 해서 기도했을 때 그 아이들이 그 은혜를 받고 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은혜들이 폭발해서 은혜를 받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아이들의 얼굴이 밝아요. 그리고서 그 아이들이 할 말이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번에 찬양이 참 뜨거웠어요. 왜냐면 그렇게 찬양한 적이 없거든요. 막 뛰고 앞에 나가서 아이들이 찬양하고 그럴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보면 다들 고개 숙여 있잖아요. 제가 가는 날 아이들 기도해 줬어요. 기도해 주는데 자동적으로 다 기도하고 있어요. 왜? 머리를 다 숙이고 휴대폰 하느라고 머리를 다 숙이고 있어서 자동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 이제 수련회 2박 3일 동안 휴대폰을 못 할 거야 했더니 우리 1학년 아이들, 중학교 1학년 애들이 놀래가지고서 왜 그러냐고 또 물어봐, 알 거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왜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찬양하고 은혜 받지만 그 은혜가 오래가지 않아요. 우리의 그 은혜들을요, 간직하고 그것을 우리가 열심히 또 우리가 그 은혜를 잃지 않게 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의 불이 꺼지고 찬양의 불이 꺼지고 은혜의 불이 금방 꺼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막 뜨겁게 막 달가오르다가 얼마 가지 않아서 나를 툭 건드렸을 때 나도 모르게 은혜 받지 못하고, 또한 내 마음속에 있던 그 화들이 다시 일어나서 은혜를 까먹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하고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나서 그들에게 가르쳤을 때 그 모든 상황들 돌아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인데, 저들이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하셨을 때 종되었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는데, 그 하나님을 그들이 끝까지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1세대가 지나고 2세대가 지나고 3세대가 지나게 되면 하나님을 또 잊어버린 세대가 분명히 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 계명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킬 것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놓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라고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오늘 말씀해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왜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3계명이 뭐냐? 이 3계명은요 실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실론은 하나님의 영적인 영원 지존하시며 모든 존재의 근원으로서 우주와 역사와 인생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을, 우리가 그 분을 바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사역, 역사적인 법적 기원이 되시고 온 인류의 세상의 최후 심판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존재로서 본질과 명칭과 속성과 삼위일체가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 바로 여호와의 이름,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십계명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이 이거 안 지키면 죽일 거야,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 계명을 안 지키면 너희는 분명히 화가 임할 거야, 그거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 안에 다 녹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것, 이것저것 세세하게 하지 말 거에 대해서 정해놨다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바리새인들이 적어놨던 것, 356개의 그 규칙들이, 율례들이 너무 많아서요 본인 자체도 모르는 율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율례들이 아니라 바로 이 십계명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3절에 보면요,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했던 그 말씀 안에는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알고 불러야 된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각자 이름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요 이름이 있어요. 우리 호준이도 있고 영준이도 있고 수연이도 있어요. 우리 이제 조카들도 보면 또 이제 성준이도 있고 또 이제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 손주들 이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죠? 6명 다 부르더라고요. 저도 우리 집에 애들 이름 부를 때 3명 다 이름을 불러요. 호준아 불렀는데 호준아, 영준아, 수연아 하면서 불러요. 왜냐면 부르다 보면 다 불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름이 안 나올 때가 많아요. 영준을 보면서 수연아라고 할 때도 있고, 수연이 보면서 영준아, 아 수연아 하면서 이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알지만, 왜냐면 우리가 이름에 대한 그 이름과 그 아이에 대한 분명한 것을 알고 있지만, 때로는 이름을 우리가 바꿔 부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왜냐면 새가족 등록카드를 딱 내시면 잘 읽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참 놀라운 거는 성은 잘 부르는데 끝자리와 가운데 자리를 가끔 거꾸로 부를 때가 있더라고요. 야, 놀라운 능력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말, 목사님 이름을 제가 잘못 썼던가 했더니 보니까 제가 잘못 봤어요. 제가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가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끝자랑 가운데 자를 바꿔서 뭐 제가 충원인데 은충이라고 또
이름도 이상하네요, 갑자기. 그렇게 이름을 부를 때가 가끔 있는데, 그래서 이름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이름을 내가 제대로 불렀을 때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소통하게 되고 또 서로가 마음을 열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망명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 아무 때나 하나님의 이름을 마구마구 사용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고 구별된 가장 중요한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부를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기도할 때하고 찬양할 때 가장 많이 불러요. 왜 그러냐면 기도 속에 하나님을 많이 부르고요,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가만히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시고 또한 개입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뜻을 같이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고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라는 표현으로도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과 진리다라고 표현해 주었습니다. 이 말이 동일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바로 출애굽기 6장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뭐로 밝히느냐? 여호와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야훼, 이 자음을 보게 되면 이 구성되어 있는데 모음을 붙여서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은요, 이 야훼가 원래 발음에 가깝다고도 밝힙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는가? 이스라엘 사람들 오늘 이 3계명처럼 그의 이름을 망명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명령에 충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훼,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우리 제사장들이요, 이제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들은요 목욕 제기를 했다라는 것. 왜냐하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쓰는 것조차도 내가 부정하면 되지 않기 때문에 목욕하고 와서 새 펜을 들고 여호와를 썼습니다. 왜? 그렇게 망명되이 부르지 말라는 그 명령 때문에 그들은요 문자적으로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잘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발음을 잊어버렸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신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필사하는 이 서기관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나면 야훼라는 단어보다 아도나이, 즉 주님이라는 뜻을 고쳐서 기록하기도 했다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 이름을 쓸 수 있느냐 해서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써서 자시 적었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가, 우리가 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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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는 그 주님의 이름이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지금 내가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로 기도할 때 주님 3번 부르는 것처럼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가까이 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전에 주여 삼창하는 게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이제 미국의 흑인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 어떻게 부흥하는가 궁금해서 오셨대요. 그래서 명성교회 오셔서 3월 특별 새벽기도회, 이제 9월 특별 새벽기도회인데 특세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놀랬대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새벽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왜? 그분들은 반문하기 때문에 새벽에 나올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기도 바쁜데 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지. 근데 기도하는데 더 놀라운 거는 주여 3번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저게 뭐지? 라고 했더니 우리가 지저스 해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미국 가서 해보니 지저스로는 이게 맛이 안 나더래요. 기도하는 맛이. 원래 이 지저스 해야 돼. 지저스 해야 되는데 이게 기도할 때 그 맛이 안 나서 흑인 목사님이신데도 우리도 주여로 하자고. 그래서 그분이요 미국의 교회 가서 주여 삼창을 또 전파해서요, 그 교회가 처음에는 몇십 명 모였던 그 교회가 몇천 명이 되고 또 그 많은 교회들이 또 부흥했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기분 좋고 또 평안할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하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고요. 또 힘들 때도 있고, 관계로 또 많은 마음들이 상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욕을 못 하잖아요. 욕을 막 여러분 많이 하시나요? 못 하잖아요. 그럴 때는요,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시면서 주여 부르면서 이 깊은 마음 속에 있는 그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고할 때 그 이름을 부름을 통해서 내 안에 응어리들이 풀어지고 내 마음의 상처들이 싸매지고 내 마음의 아픔들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은혜들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바로 그렇게 나의 이름을 부르기를 바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약에 말씀하신 여호와의 이름이 무한히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요, 여호와란 스스로 존재하는 절대 유일한 고유한 이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이름을 바로 함부로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아까 말한 것처럼 아도나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대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이름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이름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호와 이레, 바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또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 여러 많은 게 있습니다. 샬롬, 샴마, 여러 가지도 있지만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함께 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우리는 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 유일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이런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만명되이 부르지 말라고 했지, 그리고 전혀 부르지 말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착각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 있어요. 부르지 말라라고 하니까 아예 안 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이름을 쓸 때 아예 아도나이로 바꾸기도 했고, 또 목욕을 해서 이제 이름을 썼듯이 두려워했어요. 오랫동안 쓰지 않으니 어땠습니까? 잊어버렸다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안 썼어요. 왜? 안 불렀어요. 그런데 그 말에는 부르지 말라는 게 아닌데 우리는 그냥 안 불렀어요. 왜? 부르면 혹시 내가 잘못해서 죽을까봐, 아니면 내가 벌 받을까봐, 아니면 내가 다른 일을 당할까봐 두려움이 더 많았기 때문에 부르지조차도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 안에 힘을 얻어 살아갈 때 바로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었지만 우리는 도리어 하지 말지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내 마음의 아픔과 염려와 상처들을 싸매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은혜와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게 복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 바로 내 이름을 부르는 그 곳에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이 주님께 나올 때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요, 내가 있는 자리가 바로 축복의 자리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 그러게 주의 이름을 온전히 부르짖고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들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이런 이름을 부르는 것, 그리고 나서 우리가 왜 이런 이름을 부르게 했는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는요, 책임과 심판이 있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문제는 그의 이름을 망명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쩌면 왜 망명되게 이름을 부를까?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에 있어서요, 오용할 때가 있어요.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유대의 제사장이자 스게와 7 아들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주술을 행하다가 책망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쩌면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주님께서 바로 병자를 낫게 했고, 제자들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했을 때 귀신이 물러났을 때 그걸 본 주사들도요, 자신들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쳤을 때 물리쳐져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마음대로 부르다 보니 결국 그 벌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 무언가 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오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부르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우리 삶 속에 감사할 것이 있을 때 주님을 부르짖는 게 맞지, 우리는요 내가 그냥 말만 하는 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람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거나 저주하는 데 사용할 때 분명히 잘못됐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4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것 큰 죄악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도 그의 이름을 망명되이 여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나온다 하지만 우리 주의 이름으로요, 우리는 축복하고 사랑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리어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온전한 마음을 세울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불러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 이름 맹세한다라고. 그거보다 무서운 말이 없습니다. 근데 그 말대로 우리가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서원하지 말라라고,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서원이란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무언가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합니다. 우리는 그냥 거짓처럼, 우리가 그냥 흘러가는 말처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하나님은요 그거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그거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거나 서원하지 말라고,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했더니 세 번째 계명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너희들이 너무나도 정말로 이방 신들을 섬기듯이, 이방 신들의 이름을 부르듯이, 주스라는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지 말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의 가는 길을 붙잡아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요, 우리가 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요 하나님의 이름이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지만 어쩌면 조롱받고 또 땅에 떨어져 밟히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요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의 삶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빛 대신과 그 무게에 맞지 않게 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세상에 조롱거리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따르고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 어디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10계명을 보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 그리고 금지해야 될 것이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켜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한 약속은 내가 지키겠다라고, 어쩌면 더 끈질기게 너희를 붙잡고 너희들을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금지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은요 그 믿음의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들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게 부르면 죄가 되어서 우리가 그 책임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욕되게 하고 의심하고 해방하면 심판을 받는 것, 우리가 그 책임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 생활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참 자유를 얻는 믿음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주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지만 이 세 번째 계명,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주님께 나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본문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명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주의 이름을 온전히 부르면서 믿는 자로서 참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우리가 믿음의 길과 은혜의 길과 축복의 길을 미리 열어 놓으신 같이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더욱더 크게 찬양과 기도와 또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께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십계명을 통해서 제 3계명을 함께 보았습니다. 내 이름을 망명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셨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름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과 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은혜를 주지만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면 그 책임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와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같이 우리가 자유함을 받는 우리가 더욱더 주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이름을 온전히 올림을 통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움을 받는 귀한 죄를 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